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과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철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염병과의 힘든 싸움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서로 교통하며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번져가는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주님이 필요했을 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마음속에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보며 든든함을 느끼고 사람을 의지하며 위로받고 안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심령들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각자의 바알들을 허물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주일 주님을 찾아와서 용서와 회개만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들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로 번영을 이루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잣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죄악이라고 하신 것들을 두려움 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생명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이 무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영동중앙교회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업의 문제로 근심하는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더욱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아픈 성도들, 힘든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김민지 솔리스 나오셔서 부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들 모두가 교회의 주체인 동시에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 교회 부흥과 이 세상 구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하므로 평신도의 바른 양육을 통한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해 하고 평신도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 글은 저희 교단에서 평신도 주일의 실천 목표로 삼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평신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그런 평신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면 평신도랑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신도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라오스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단순하게 백성, 백성의 무리,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의미로는 헬라 시대의 전 시민들도 사용하였고요, 성령적인 의미로는 처음에는 이방인과 대조가 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면 선택받은 성도, 믿음의 공동체인 전 교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 중엽부터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안에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평신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좀 집이 넓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먹을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그들의 예배라고 할 때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 이단들이 많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신학을 알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평신도와 이제 성직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중세 시대에는 아주 극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성직자의 기능이 강화되었고요, 성직자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그 성직자가 완전히 다른 계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수장인 교황만이 말씀을 보고 강론할 수 있었고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수도 없었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는 상하로 구분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배 계급 구조 아래서 성직자들은 이제 이권에 개입하게 되고요, 정치와 종교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개입하여서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직자의 타락은 더욱 심해졌고요, 성직을 사기 위한 청탁도 이루어집니다. 또 재정이 부족하니까 말도 안 되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세기에 독일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터가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면죄부를 사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신칭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평신도와 사제, 군주와 주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이것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글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을 주장합니다. 무엇이냐?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황이나 사제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루터가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합니다. 루터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황, 주교, 사제와 수사들이 성직으로 불리며 반면에 군주, 귀족, 직공, 농민들이 세속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단순히 허구일 뿐이다. 사실상 이것은 속임수와 위선의 파편인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영적 직분에 속해 있고 임무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세례에 의해서 성별된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차이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임무와 일의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인 제사장의 핵심의 내용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그에게 삶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고 또한 그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신도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수 있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그 대리자인 신부가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했습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직 이런 이론이나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지으셨을 때마다 사제를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대신 죄를 좀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이 누구라도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휘장이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페너와 또 루터,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직무상 차이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셨고 저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들도 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와 평신도의 동일한 사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갈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특별한 부르심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목사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성례절을 관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또 루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의 일과 바깥에서의 일이 다 똑같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의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일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경기장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뛰고 있고요, 관중들이 많이 있으면서 관중들이 구경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박수를 치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구경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뛰는 사람은 교역자, 목회자인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운동장에서 같이 뛰는 것입니다. 쉬는 사람 없이 같이 코치와 또 선수가 되어서 같이 뛰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여기서 같이 뛰고 있는 모습이 평신도, 그리고 같이 뛰는 그분들에게 코치하고 하는 분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교역자만 뛰는 교회와 다 같이 뛰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다 같이 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한번 볼까요? 평신도가 교회의 몇 퍼센트일까요? 99%일 겁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1% 미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역자만 뛰는 교회보다는 99%에다가 교역자 1%까지 해서 100%가 다 같이 뛰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에 부분 조금 힘드셨죠? 저도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냐? 이 평신도 주일에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저 혼자만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평신도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이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평신도 제사장의 역할은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먼저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가서 누구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라고 하면 그걸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직의 의미는 각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아중 대사님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사는 항상 본국의 훈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라의 대사로서 매사의 본국 정부의 훈령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하나님의 훈령에도 귀를 열어두었다. 이 김아종 대사님은 주중 대사로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역할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아중 대사님만 하나님의 대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훈령을 날마다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사가 자기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사는 그가 속해 있는 나라, 그가 속해 있는 그런 통수권자의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90일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관장님들을 통해서 이미 공지를 했고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직 신청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신도는 왕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왕입니까? 성경에서의 왕권은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권세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 되려면 왕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의 혈통이냐 아니냐가 그 사람이 왕이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장이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혈통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다스리냐?
왕권을 가지고 무엇을 다스리느냐?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군림하는 마귀를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중보 기도로 말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이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를 무찌를 수 있고 그 지역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책임으로 중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의 책임으로 중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이 그 지역의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남의 왕을 섬기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나라의 민족이 저지른 죄를 대신해서 사해달라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왕보다 더한 왕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 권위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용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분당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부천에 또 역삼에 여러 군데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을 받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니면 교육 때문에, 아니면 이제 전세가 다 끝나서 그곳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으로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곳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겁니다. 뭘로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자신의 죄가 아니지만 민족이 저지른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조국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그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가슴에 붙이고 있는 흉배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책임을 의미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것, 이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책임과 사랑으로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책임과 사랑으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나운 교수님의 방패 기도에 보면 기도는 한마디로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방패를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란 꼭 방패와 같은 힘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홍삼 광고에 보면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정땡장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홍삼 음료인데 홍삼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인데 그것을 먹으면 그 사람한테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먹고 싶다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광고를 보면서 중보기도가 이와 같겠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중보기도가 그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역삼동을 위해서, 강남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강남 지역 가운데 보호막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픈 환우 가운데 보호막을 씌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출근하는, 또 학교에 가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렇게 보호막을 씌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신도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의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복음 전파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자요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내내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제사장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이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뽑으셨습니다. 그것은 특권인 동시에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을 감당한 의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입술로 증거하고 더 나아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루터의 얘기를 하면서 루터가 교회 안에서의 직과 사회 안에서의 직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보내심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후 성령을 선물로 보내심으로 그 보내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으로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왕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이며 열심히 복음을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신학을 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라도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평신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글이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아멘. 되어진 헌금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나올 수 없는 마음이지만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갖가지 제목을 달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 자학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마음까지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의 모습이 회복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속히 잦아들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바라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주여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 기간이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이었고요. 제가 기관장님들을 통해서 광고했는데 저희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면 12월 26일이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막 물어보세요. 직접 읽어야 되냐고. 제가 매일 들으실 수 있는 음성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근하시다가 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6일 동안 읽으시고 주일날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주일날 그렇게 보충하시면 되고, 하루에 13장에서 14장 정도를 읽으시면 90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주보에 있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평신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고 해외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과 사업장 모든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